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 또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태원 쪽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걱정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K방역, 또 우리 방역 당국의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협조를 통해서 잘 확진 상황이 관리되고 통제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번 경험이 좋은 교훈이 돼서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관리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일 1, 2, 3부 예배, 또 수요 예배, 이 공예배 이틀을 빼고는 아직까지 다른 모임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각 가정으로 영상을 전달하고 또 목회자들,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각 기관 부서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 참작을 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모이고 또 사역을 개시하게 될 텐데, 또 각 기관 부서 지도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소비 운동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달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공감 소비 운동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여러 교회를 통해서 작은 손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또 지역, 상가, 또 주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같이 통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 사역자들 현황을 조사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하느라고, 또 마스크 보내드리는 게 가능한 데는 공적 마스크는 아주 제한이 많습니다만 면 마스크나 이런 거는 제한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보낼 방법이나 또는 격려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 장로님들이 쭉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또 성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46장 그리고 302장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 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기쁘고
속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정, 하나님이 은혜의 바다처럼 펼쳐놓으셨습니다.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모두 같이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기도 인도는 심기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잡으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악화되고 있는 사회와 경제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이정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며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을 끌어안고 돌보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와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말씀과 순명, 공감 소비 운동을 통해서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설교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 순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 데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유명한 또 참 아주 정겨운 노래 하나를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죠. 양주동 선생이 가사를 쓰시고 이홍렬 선생이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또 지난 주일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어머님 아니냐, 아버지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부모님 중에서 아무래도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의 고향, 이런 상징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그렇죠. 또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의 외형적인 틀을 이제 상징하는 대표, 그러면 이제 아버지겠지만 각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감성이 더 깊으실 텐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나의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기지없어라. 아멘 하고 싶은 노래고 또 아멘 할 만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머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어머님을 주셨지요. 근데 어머님은 각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각각 다 다른 어떤 정서, 감성을 갖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님, 이 이름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고향과 같은 정서를 준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스가랴서 말씀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의 감성이 연결된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지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1989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으니까. 근데 뭐 독일에 갈 때 제가 뭐 결혼을 해서 또 세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아주 진한 느낌을 그냥 문득 이렇게 몇 번을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보고 싶다, 아버지 뵙고 싶다 이런 생각도 못 들었지만, 근데 사람의 정서 속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정서가 더 진하고 보통 깊잖아요.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독일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떨어져 살고 있고요. 또 한국은 아주 굉장히 주택이 이제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방을 간다고 할 때 자동차에 이제 드라이브하고 신방 가죠. 그러면 어떨 때는 꽤 거리가 되는 데를 신방을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교통편, 도로망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시간이 뭐 아주 많이 걸리거나 이제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해가 이렇게 이제 져가고, 그리고 이제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 그러죠. 그 고속도로를 쭉 달려서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옆에 집사람이 탔고 애들도 아마 뒤에 탔을 거예요. 근데 쭉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깜깜해지지는 아직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울컥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기억이 이제 뭐 또 좀 더 특별하니까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다 컸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세 아이의 아버지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향, 또 사람의 감성과 정서의 어떤 고향, 샘 같은 그런 존재가 어머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신 아직 그런 분들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정서가 어떨까? 뭐 그거야 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리로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느끼지는 못하실 거야 아마.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어느 때에 더 진하게 기억이 되는 때가 있죠. 또 사람이 점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녀들이 뭐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계제에 어떨 때는 아주 진하게 어머니가 보고 싶다, 또는 아버님 뵙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기 삶의 중심되는, 자기 정서의 중심, 정서의 고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네 삶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계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형제간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형님 댁에 모인다든지 아니면 제일 뭐 누님 댁에 모인다든지 그러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이 떠나시면 뭐 이제 어디 고향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고향집이 중심이다, 이런 정서는 이제 꽤 급속하게 이게 풀려 버립니다. 시골이나 지역에 말하자면 장손 가문이 있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장손 그 가정, 그 집이 뭐 큰 집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도 제일 맏형 집안의 장손이 그 집에 계속 지키고 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 아버지 계신 그 곳을 중심으로 모였던 형제간들의 모임, 이것도 이제 점점 풀리고, 또 더군다나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고향 같은 그런 건 이제 점점 풀리지요. 그리고 이제 뭐 점점 형제간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이제 자녀들 또 손주들도 생기면 이제 각 가정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혈연 관계 속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런 마음의 고향 또는 인간 관계의 중심 구심점이 있는 거지요.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기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어떤 중심 지점, 또는 그렇게 자기를 붙잡아 주는 뭐 사람도 좋고 장소도 좋고 이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저분을 뵈니까 내가 힘이 난다, 용기가 생긴다, 그런 게 있죠. 제가 젊은 날 쭉 살아오면서 저한테 그래, 저런 신앙인처럼 나도 살아야지,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쉽지 않더라도 그래, 저런 분이 계시니까 나도 용기를 내야지, 이제 그랬던, 이게 이제 자기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거지요. 뭐 직접적으로 내가 그분한테 배웠다, 뭐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분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그분이 남긴 글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을 내 정신의 스승으로 삼고 또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성경의 인물로는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제가 젊은 날을
신앙인으로 또는 신학도로 목회자로 걸어오면서 제게 힘이 되고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일반 정서적인 그런 삶의 구조하고 마찬가지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팽이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팽이를 이제 돌리잖아요. 그럼 팽이가 이렇게 돌 때 팽이가 서 있습니다. 그죠? 힘이 다 떨어지면 이제 팽이가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팽이가 살아있다. 그게 이제 돌고 있다. 이런 걸로 한번 본다면 팽이가 죽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럼 팽이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팽이를 살아있게 돌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팽이의 중심축. 이게 이제 팽이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의 그런 중심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뒤 근한 한 20여 년 정도가 거의 다 지날 즈음에 짓다가만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오늘 읽은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가르침, 이런 걸 이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전체 스가랴서 말씀 중에서 이 환상은 이 절반 앞부분 쪽에 나옵니다. 8개가 전부 다. 그런데 8개의 환상이 6장 8절까지 다 8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6장 8절 거기까지가 8개 환상이 거기에서 전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6장 9절부터 15절은 8개의 환상이 다 끝나고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야, 너희가 사는 세상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또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인데 그냥 그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바로 하늘나라로 와라.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천국의 환상이나 또는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류 역사, 존재하는 모든 역사가 완전히 다 마감이 되고 영원토록 계속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너무너무 그걸 보고 좋으면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감옥에 갇혀서는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바울이 갖기도 하고,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근데 한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어도 난 좋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만일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의 그분의 고백이 우리 말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에이 빨리 죽어야지, 그거 무슨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그냥 표현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나 또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또는 천국에 대한 그런 묵상이나 또는 찬양을 하고 그럴 때는 긴 건 아니지만 어딘 짧은 또는 잠깐 동안에 야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곳,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철따라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나라 참 좋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 세상 안 살고 그 나라 빨리 갈래요. 그래, 빨리 와라. 내가 성경에 이거 기록해 놓은 이유가 너희들 그 구질구질하게 망할 세상에서 살지 말고 빨리 이리 오라고 내가 기록해 놓은 거다. 그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천국이 기록된 까닭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서 감당해라. 그런데 너희의 마지막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른다. 그거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까닭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또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를 지키며 용감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8가지 환상, 이런 것 중에서 이단들이 애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그 환상들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또 조금만 성경학자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환상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환상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야 스가랴야, 내가 8가지 환상 다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그 환상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8가지 환상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 기록된 8가지 환상을 잘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8가지 환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8가지 환상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가랴서에 있는 8가지 환상을 해석을 하면서 8가지 환상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메시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8가지 환상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기본적인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8가지 환상 보여주신 목적이 이 환상을 내가 보여준 게 너한테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너한테 이거 당부하려고 하는 거다.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그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8가지 환상 보여줬다. 그런 거니까 환상 끝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요거하고 관련이 없이 8가지 환상을 하면, 해석을 하면 제 아무리 잘 풀든 영해를 하든 신비롭게 해석하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환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야,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온 지가 거의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바벨론에 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3명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뒤의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는 고국의 조국이 다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스가랴야, 헬데 도비아 여다야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지금 요시아의 집에 지금 와 있다. 그들이 은과 금 가지고 왔다. 너는 그걸 받아가지고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말하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면서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미래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여기에 상징적인 인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8절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말씀 보면은 예표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가랴하고 스가랴의 동료들, 너와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뭘 미리 보여줘요? 메시아가 온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세주, 우린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끌어안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그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적인 사회 속에서 역사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영혼의 구심점, 삶의 구심점, 마치 사람의 정서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구심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스가랴서, 이 예언서도 그렇지만 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그날에는 온 세계 민족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삶의 장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데 사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거다, 이런 겁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지요. 그거는 스가랴서 전체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새 싹이 난다, 이거는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얼른 머릿속에 이런저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성경은 나중에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있지요.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껍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시대의 삶의 구조에서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남북으로 갈린 그 12지파를 전부 다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심 도시를 북쪽에 있는 10지파도 아니고 남쪽에 2지파도 아니고 양쪽에 다 관계가 없는 예루살렘, 거기를 새로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 도시로 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도시로 삼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요한 공직에 취임할 때 사람들이 어디 먼저 가죠? 현충원 먼저 가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순국 선열들이 묻힌 곳이 거기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에게 피와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요한 공직에 취임할 때 또는 어떤 액션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현충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신앙 구조로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가 성전인가요?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니지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아주 멋진 역설적인 표현도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은 천국 저 바라지 않고요. 주님 계신 곳이면 지옥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는데 거기 주님 없다. 그건 사실은 천국이 아니죠. 근데 지옥인데 거기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도 이미 지옥이 아니,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계신 그곳이 곧 천국이요, 아니 주님 자신이 곧 천국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역사를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언젠간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도 한국 민족인데 혈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기록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다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은 바로 성취된 샘플, 본보기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감동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의 구심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심점을 만들어야 너희가 산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겠지. 하지만 정신과 영혼의 구심점, 성전 다시 힘써 재건하고, 그리고 건물로서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 공동체, 그 구심점이 있어야 그래야 산다. 이거는 현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강력했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굉장히 이 물질적으로는 아주 대단한데 그런데 그 민족이 별로 힘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석유 부국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지 않으니까 석유가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석유 가격 뚝뚝 떨어지니까 석유 부국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난리 나기 전에도 석유 부국들이 돈은 펑펑 남아도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들이 전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 민족의 정신과 영혼을 계속 끌어가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정신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중에서 핵심 심장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 민족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종교가 사이비 종교, 그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 그래도 모든 종교, 사이비가 아니라면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하는 데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률이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 죽게 내버려둬라,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건 사이비입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사람은 남한테 관심 안 가지는 게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적어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전부 다 기본적인 도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고등 종교, 사이비 말고 고등 종교가 강력하게 작동하면 하여간 그 나라, 그 민족은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구심점이 형성될 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는 어느 교회든지 또는 온 세계의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신 거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신과 영혼의 고향 같은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립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신적 영적인 구심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영적인 평안을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영적인 구심점 또는 자기 삶의 구심점을 누구나 다 그리워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다, 이게 신앙 공동체인데,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감동적인 거잖아요. 사랑한다, 이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면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 그게 참 진실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스가랴서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적인 사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죠. 저는 찬송가 209장을 부를 때마다 참 깊이 은혜를 받는데, 이 찬송가 209장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 찬양 중에서 제게는 가장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에 제일 뒤에 보면 짧은 찬양인데 1절 가사가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예비하신 주의 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 교회 공동체란 얘기죠. 근데 옛날 가사에는 주의 전이 시은소, 이렇게 가사가 그랬어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소자는 바소, 장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그거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같이 계시는데, 그렇게 각자가 성전인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죠. 그래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아도 우리는 주님의 품,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편히 쉬게 되는 거고요.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 해주는 곳, 그 향기로운 기름, 성경에서 향기로운 기름,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선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고,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저는 이 3절을 부를 때면 먼저 천국 가신 그분들이 언제나 머리에 생각이 나고, 또 제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마지막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우리 누구나 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게 손과 혀가
굳고 몸에 피가 식는 이 신체의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럴 때 이 4절 가사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말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 신앙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209장 찬송 깊이 고백하며 주님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가 내 정신과 영혼의 구심점이 돼서 우리 내외 아들, 딸, 손녀, 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문 대대로 신앙 공동체 은혜의 자리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복받으며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런 은혜의 중심, 정신과 영혼의 중심이 돼서 이 민족과 나라가 복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혼란 칠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섭리의 주, 구원의 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타락은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구원은 다시 하늘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것,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깊은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은 비로소 제대로 성장을 하는 거죠. 또 살면서 우정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진실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 애정, 예술에 대한 헌신, 학문에 대한 몰입, 다 아름다운 거죠. 근본 본체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본은 모두가 다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온갖 좋고 아름다운 선물이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신앙 공동체에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현실적인 제도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때로 못나고 또 여러 가지 약한 병든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참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중보기도 하며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각 부서 기관, 참 사역하는 그분들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입니까? 또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오늘도 지금 인터넷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들 계신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 가슴에 끌어안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품에 다시 한번 안아 주옵소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 교회 공동체, 주님 말씀 있는 곳, 주님 계시는 곳,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비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갖 필요한 선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넉넉하게 받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또는 사회적인 건강한 리더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감염에서 막아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두들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쪽에서 시작된 감염, 하나님 방역당국과 국민의 협조로 잘 관리되고, 그리고 방역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잡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은혜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문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교회 공동체에 담아놓으신 그 위대한 비밀, 그 축복의 신비를 가정 가문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길 걸어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로 채워주시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 건강, 또 직장, 사업, 가게, 공장, 모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태원 쪽에서 시작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활 방역이 더 한층 넉넉하게 관리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슴에 끌어안고 가정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 또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넉넉하게 주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사랑하시며 우리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그 위대한 동행하심이 하늘의 백성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과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